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어리고 유치한 교회였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히고 의심하고 자기들끼리 분란하고 도덕적으로는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통간하고 게다가 네 갈래로 찢어져서 싸움질만 하고, 제일 문제는 자기들의 은사가 제일이라고 주장하고 동지 양보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했는데 방언이 제일이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다.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방언은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황홀한 것은 있지만 방언은 남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개인 기도할 때 기도회 때에는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감화돼서 어떤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해답을 알아가지고 아주 세밀하고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네, 방언하고 예언하고 남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도 그들은 하나도 사랑이 없이 했습니다. 있는 것은 교만과 자랑 외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사랑. 아까 장로님께서 15가지의 사랑을 봉독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실력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전을 뒤져봐도 한마디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랑이 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언제 말했죠? 금요일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는 에로스의 사랑, 필요의 사랑과 필요의 사랑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 같은 거,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같은 거, 동성끼리 하는 사랑을 필요의 사랑이라 그래요. 요즘은 그것도 막 이상하게 보죠. 하도 죄돼서 그래. 여인을 사랑하듯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 베드로는 생명을 다 해서 주님을 사랑했어. 하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듯 그도 주님께 생명을 바쳤습니다.
필요의 사랑이 있고 스톨게 부모의 사랑이 있죠. 제가 지금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은 아주 에로스 사랑의 극치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마음에 그리워하고 나이가 많던 졌던 마음에 그리워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사로메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것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저가 구성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는 뭐가 있느냐?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했습니다. 아무도 왕이 한 일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할 때에 세례 요한이 맨날 왕궁 앞에 서서 왕과 왕비를 어찌나 비난하고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헤롯의 생일잔치,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헤로디아의,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요염한 춤을 추면서 그 생일잔치를 아주 휘어잡기 시작을 해요. 춤이 끝나자 헤롯 왕이 너무 기뻐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마. 내게 말하라.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옵소서. 쟁반에 담아서 그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언한 것이기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따서 쟁반에 갖다 주니까 솔로몬가 그 죽은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얼굴에 격렬한 입맞춤을 합니다.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의 극치예요. 죽여서라도 내 것이 되라. 내가 응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럼 세상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자기가 들어. 눈치 한참 보더니 들어. 응? 와이프 하는 대로만 따라해. 그럼 와이프가 사랑이 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 그러면 막 손 안 들으면 없다 하는 게 되니까 든 건지 아니 무조건 따라한 건지. 진정한 사랑이 없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십시다. 그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뭐냐? 그 뭐지? 제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 저는 그딴 거 믿지도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 근데 교회에서도 삐딱하신 분들은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 근본에는 진짜 사랑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나 말하지 않겠다. 우리 목사님 마음에 진짜 사랑이 있냐? 한 번은 예배 끝났는데 어떤 분이 따라 나왔어요. 제가 뭐 때문에 야단을 친 일이 있거든요. 그러더니 제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짬발잔에 나오는 짱발찰처럼 그 신부가 그가 뭘 훔치든지 간에 다 용서하고 그가 다시 재생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나를 좀 그렇게 감싸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은식이고 뭐고 다 눈 감아주고 도둑질한 거 다 눈 감아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줄 수 없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저는 최소한 그렇게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혹시 제 물건 훔쳤다든가 뭐였든가 그거 눈알 깜짝하지 않고 다 덮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의 가난한 맹목적이에요. 저는 바보 같아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별짓도 하고 속을 새겨도 정말로 뭘 일부러 참으려고 그래서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져. 그건 제가 너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전에는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신경질이 나는데 자꾸만 그딴 소리 나고 말 안 듣고 저만 잘난 척하고 뭐하고 하면 자꾸만 신경질이 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교회에 한 발짝이라도 뒤르고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은 것이에요. 왜? 저도 너무 그랬으니까. 진짜 못됐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냥 억지로 참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주님 그 사랑 때문에 혹은 날 울고불고 하면서 속을 새기던 말던 상관없이 품에 안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참 목회 길은 걷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물을 때 언뜻 대답이 안 나왔어요. 우리는 참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할 능력도 없지만 목사님은 참사랑 해주시고 무조건 우리 봐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우리 편이 돼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한 구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음이라.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개하고 얻은 사랑도 다 변질되고 없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 앞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몰라. 내가 과연 첫사랑을 잃었는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시간을 잊었는가? 이 사랑을 잊으면 나는 목회를 못하는데, 절대 못하는데, 아무리 내가 훌륭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군사와 예언의 말을 할지라도 첫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완전한 사랑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있지만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저 세상에서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그 사랑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이 잘 믿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그 사랑이 있으면 뭐하는가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뭐 다 어린애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진리는 다 희미하게 밖에는 몰라. 사랑도 뭐 어디 제대로 조금 해보는 둥 마는 둥에.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고 우리가 피 가는 데가 있어. 피가 반드시 가. 근데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에로스의 사랑, 살로메가 죽은 사람의 얼굴에다 격렬한 입맞춤하는 그런 사랑, 어린 나이같이 다 버리게 돼. 쓰레기같이 다 버리게 돼. 아셨죠? 다 쓰레기같이 버리게 돼.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나라는 이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만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살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 때 모든 쓰레기 같은 사람 다 버리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어른이 되면 다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는 것처럼 이제와 그때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15가지의 사랑,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그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하십시오.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이제 남은 인생에서 해보고 갈 것인가. 내가 여전히 아무 쓰잘데없는 에로스 사랑을 구하고 원하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자 5, 6을 바꿔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심각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3가지 비유로 이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습이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우리의 유한함과 유약함과 죄 많음과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의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십시오.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근심입니다. 아셨죠? 그거는 우리가 몰랐을 때 하는 근심들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근심은 다 깨끗이 씻기고 사라져. 그래서 첫째,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제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나 그때는 온전히 성숙하는 때.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의 요지예요. 그때는 온전히 성숙하는 때. 두 번째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우리 제대로 지금 보는 거 없어요. 희미해. 뭐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도 희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희미하고 예수님 뭐 다 희미해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희미하나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온전한 만남의 때, 온전한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은 부분밖에 모르나 그때는 온전히 다 알게 되는 때. 이 말씀을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본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요,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게 돼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믿고 이것을 전해서 한 주 아니라 남은 평생을 이 사랑과 이 위로와 이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뭘 붙잡을 게 있어야 소망을 갖고 살지.
그럼 그때는 온전한 성숙의 때라는 것은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언이 뭔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상에서야 그게 멋있고 근사해 보이지만 저 세상에서 다가올 새 세상에서 예언이 무슨 소용이에요? 거기가 바로 예언한 곳인데, 그죠? 아무 소용없어.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예언 잘한다 뭐 떠들고 뭐하고 잘난 척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방언? 근데 방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땅바닥에 처박아 놓고 감정적으로 믿습니다. 방언을 얻어서 서로 배워주고 난리들이 났어. 방언을 배워줘요. 근데 가짜 방언과 진짜 방언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가짜 방언은,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단순한 말 몇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진짜 방언은 그 방언이 성령의 감동 감심으로 된 것이라 그게 1시간을 가든 2시간을 가든 3시간을 가든 무한히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여러분들 안수하다가 너무 힘이 들면 방언으로 곧장 들어가요. 그러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아주 힘이 안 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방언이에요. 근데 가짜 방언은 서너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져. 라라라라 띠띠따따따 이런 걸 할 말이 없어져. 서너 마디 서로 막 배워주더라니까 나 따라해봐. 그리고 막 서로 마주보고 룰루랄라 떼떼똑따 띠따 뭐 어쩌고. 이건 서너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네들이 연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미천이 딸려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을 그렇게 인간들이 회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어떤 것도 소중해. 이 말씀 한마디도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금쪽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세계에서는 방언도 온 세계 만민이 모여서 한 언어, 한 그것으로 하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해. 그죠? 그건 이 세상 여기에서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새 나라, 새 세계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한 언어를 쓰면 한 것을 타고 댕겨요. 그러면 그때는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씻은 뜻이 사라지고 오직 온전한 것, 온전한 사랑,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즉 영원, 이것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새 세계 영원한 데까지 이렇게 이 땅을 넘어서 저 세상까지 쭉 가는 유일한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근본적으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야. 사랑은 그 세계의 생활 방식이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한번 교인들에게 읽어준 적이 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가을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 비둘기의 구구구 하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테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제가 문학을 한 사람인데 이 세상의 어느 시보다도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무너지더라고. 근데 그때 이걸 읽어줬더니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도저히 눈물이 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분들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 눈물이 뭔지는 몰라.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건지, 아니면 먼저 간 아내를 그리워한 것인지, 첫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게 없는 참사랑이 여기에 한자 구구절절히 가슴을 콕콕 쑤시면서, 여러분, 칼은요 딱딱하고 큰 칼만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느다랗고 조용한 칼도 가슴을 아프게 해요. 이것을 보면서 어찌나 울었던지.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과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또 많이 울었어요. 그래, 있구나. 진정한 사랑이 있구나. 영원한 사랑이 있구나. 내 주님은 저 베테르 산에 넘어가는 노루와 같고 산의 그림자와 같더라. 그때부터 그 주님을 내 가슴에 영원한 분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서 생각하는 거나 뭐 말하는 것이나 뭐나 다 자기밖에 몰라. 아이들이라는 것은 먹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싸움이 나고 그래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에로스의 사랑, 죽여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는 사랑, 수십 명의 남자, 수십 명의 여자 갈아치우면서 방황하는 사랑, 다 쓰레기처럼 버리게 돼. 진짜 그렇게 돼. 그것이 내가 네게 주는 문은 이 우물처럼 먹고 다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가 돼서 내 뱃속에서부터 평생 콸콸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주시게 돼요. 제가 오늘 왜 이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느냐,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삼속하고 속회를 했어요. 제가 삼속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진짜 놀라요. 누구 한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잘 이해가 되는가, 핵심을 알아듣는가 할 때는 제가 삼속회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심각히 들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섭리 하나님이시면, 내 전부를 아시는 분이라면, 목사님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모든 잘못하는 거 전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걸 다 아신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공의의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새끼가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쌈질하고 피 터져 들어오거나 또 누구 막 때려줘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거나 내 새끼가 도둑질하거나 내 새끼가 온갖 나쁜 짓 돌아가면서
다 한다 해도 우리 어때요? 부모가 어떠냐고 야단은 치겠지. 그러나 피눈물 나게 가엾고 잘못해도 이쁘고, 제가 자꾸 요즘 여러분에게 자꾸 전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뭐 급하게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사랑이신 하나님 그렇게 할 것도 없어. 그냥 아버지 하고 쫓아다니세요. 알았죠? 아버지 하고 그냥 아버지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옷자락 붙들고 그냥 쫓아다니세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세요. 아셨죠?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얼마나 그래? 아버지 저 어디 가서 못된 짓 하고 왔거든요.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우리 교인이 제게 그렇다면 저한테 못되게 하고 정말 진짜 못되게 하고 그렇다 해도 저한테 쫓아서 옷자락 붙들고 목사님 그걸 뭐라 그러겠느냐고. 아버지 하시는데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겠느냐고. 그 어린 놈이 쫓아와서 아버지 해봐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많이 아버지 부르고 시시때때로 부르고, 아플 때는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하고, 기쁠 때는 기쁜 일 당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돈이 한참 떨어지고 불안할 때는 또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하루에도 몇 번을 부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4절에서 6절의 말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부분밖에 모르지만 그 사랑이 있어서 그때는 완전히 완성이 되겠지만 이 세상 살 때에도 어린아이를 벗어서 장성한 분량의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응? 그러니까 오늘 4절에서 6절이죠. 있는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자꾸 읽으세요. 7절까지네. 사랑이 뭐지? 오래 참는 거구나. 첫째는 오래 참는 거구나. 온유한 거구나. 온유한 것은, 참는 것은 소극적인 거고 온유한 것은 적극적인 것이에요. 저가 잘못을 해도 봐주고 그리고 넘어가 주는 것이에요. 다 감싸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도 하지 마십시오. 무례히 행치 마십시오. 내 이익을 구하려고 그냥 거짓말 보통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지 말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난 자신 없어. 주님께서 이 15가지의 사랑을 친히 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셨죠? 응? 그러면 이 한 주는 내가 참아보자. 다음 주는 내가 교만하지 말자. 다음 주는 내가 성내지 말자. 한 개씩 정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가족들부터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선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완전한 세계에서 완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그때,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청동거울을 사용해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거울이 요즘같이 이렇게 쫙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청동거울이라 막 이상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여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는 우리는 청동거울 보는 것 같이 너무너무 많이 몰라. 안 보여. 희미하게 보여요. 너무너무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그렇게 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어서 별기도 다 해보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새 나라에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저는요, 이 말씀을 아까 찬양 부르는데 많이 울었어요. 진짜 들어오는데 그 찬양부터 시작이 되더라고. 그런데 왜 그런가? 저는 세상에서 물어볼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데 그 영원히 사는 동안에 대체 우리가 뭐라고 지냅니까? 뭐 새 노래로 부르는데 맨날 새 노래만 부릅니까? 난 그것도 진짜 궁금하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난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제일 궁금한 게 그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힘에서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보고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욥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게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는 까닭도 없이, 그는 정말로 순전하고 참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건강 잃고, 돈 다 잃고, 마누라 잃고, 나중에는 막 긁으면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네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그 욥기를 통해서 저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 땅 위에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야. 내가 알기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가 후에 땅에 설 때에 내 이 가죽, 이 육체가 썩은 후에, 그것은 즉 죽는 그날 새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눈으로 그를 배우리라.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요. 무슨 말이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때는 새 나라에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봄으로 해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가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청동 거울 보는 것 같이 잘 몰라요. 희미해요. 왜 이 고통하는지 몰라.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잘 몰라. 왜 이런 병을 걸리는지, 왜 내가 남도 안 당하는 이런 험악한 꼴을 당하는지 잘 몰라. 그러나 그때는 내가 두 눈으로 주님을 배우니까 그때는 선명하게 대답해 주셔서 이 땅에 그냥 스쳐 지나가다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완전한 만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세요. 세 번째는,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는 때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알게 되는 때야.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다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면 내 머리털이 몇 개인 것까지, 오늘 아침 머리가 몇 개 빠진 것까지, 참새 한 마리도, 아까 기도자가 하는 기도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 무가치에 되는 그 생명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은 참새 수백 마리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내가 센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직접 배울 때, 주님 제 머리털이 몇 개인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진짜 그 생각도 해요.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서, 천국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죽은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니 꿈속에서 딱 한 번 뵙고는 뵐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꿈속에서 뵈려고 일부러 생각을 막 하고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안 나타나세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모습일지
물론 영이시니까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궁금해요.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인지, 나는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다닐 때는 뭐 어떻게 다니는지, 천사와 같은 영들이 걸어 다니는 것은 뭘 어떻게 구름을 타고 다니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몸도 없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요, 와, 다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다 모르는데 딱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파하지 맙시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건,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랑에 실패했건, 내가 이 땅에서 너무 목마르게 살건 아파하지 맙시다. 거기에는 온전한 사랑과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은 압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다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 유한한 생명도 다 끝날 것이에요. 다 끝날 것이야. 뭐 여기서 뭐 온갖 영양소 온갖 거 매일매일 먹고 해도 결국은 죽어요. 저는 진시황 같은 사람이 불로초를 어떻게 찾으려 댕겼는지 그 사고방식이 참 궁금해요. 다 죽어요. 그러나 또 하나 아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결코 소유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절대 닮을 수 없었던 주님의 모습, 그런 것이, 새로운 것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세상 일에 대해서 뭐 연애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뭐 자식 새끼가 잘못됐다고 죽어버리고 그러지 맙시다. 가장 좋은 것, 완전한 것,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새 세계에서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사랑을 준비해 두셔서 이 세상에서도 그 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완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울지 말고, 참다운 것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